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을 우리 준비하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 안에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인 집중했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개인으로 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영적 힘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한 주간 우리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제가 고백하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늘 간증했듯이 창송가 27장 찬양할 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 이게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 부분을 가지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어려운데 우리라도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예배 드려도 이 주의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와 이게 우리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재앙 만난 국가를 우리는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은 굉장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교회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 사단이 둘러 진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강한 힘으로 모든 성도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에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부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 진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사님과 같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주신 영적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요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두 가지를 이번에 제가 집중하면서 주셨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소수가 모였지만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도록 저는 초대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3절 45절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게 어떤 숫자적으로 모이는 부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곡 지교회는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개인으로 각자 정식적으로 지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죄종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속의 말씀 속에서 지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스스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예배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나 영적 힘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들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영적 힘이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미리 보고 미리 힘을 얻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말씀을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인도가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주의 사자 목사님 때문에 계속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왜 미리라는 말씀을 주는지. 한 주간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자세를 갖추고 또 우리는 우리 있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질 영적 자세를 갖추고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좀 표현하기는 제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새벽에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는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한테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둘러 친쳐 있을 때 우왕좌하고 두려워할 때 앞서서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로 가데스바네아에 우리가 지역을 탐방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10명과 2명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이 되면서 정확한 믿음의 선두를 보이고 막무가내가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죄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영적 상태가 다 보여지잖아요. 영적 상태가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다 두려워서 교회 밖을 못 나오는 겁니다. 가정 밖을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에서 에베소 1장 7절에 17절에서 쭉 말씀 보면 지혜와 계시함을 얻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 살릴 콘텐츠를 기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때 우리는 그나마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영적 힘이 있어서 우리 가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나 환경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하지만 불신자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 정신적으로 먹혀있는 그들은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럼 그 20문제가 뭘로 또 나옵니까? 사회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릴, 지역을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 콘텐츠를, 영적인 지혜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준비한 자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준비한 자는 미래의 말세 시대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저촉합니까? 왜 전략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을 이기고 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질을 준비하면 그래서 가난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많은 군인들을 우리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서 그 군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힘을 가고 있습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앞으로 교회, 이 시대, 세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갈 것인가. 이때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 후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 이 시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 성전도 하고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이 계속, 성전 이제 건축을 두고 본부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시간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전 예물, 우리 237 헌금, 또 우리 성전 보증금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제게 감사가 회복됐어요. 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했는데 그대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왜 그러느냐? 광야 가는 동안 왜 성전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해서 예배에 힘을 얻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애굽이니까 광야라는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에 죽고 고독함에 죽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괴로워서 죽게 되고 가난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미래에 소망 없는 자의 삶처럼 오늘 하루를 그냥 막 살게 되는 겁니다. 범죄인들의 특징이 보면 막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살아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음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영광 때문에, 계획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내일로, 이번 주간으로, 한 달로, 1년으로, 평생으로 성취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미리 붙잡고 성취받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올수록 많은 기근, 지진, 전쟁, 또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유에 끝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된, 우리는 복음을 증거된 자는 끝까지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엄청난 언약의 씨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하지만 이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로, 이 재앙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시간표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언자들이 미리 예측보다 더 일찍 온 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훈련을 통해서 개인화시키고 가정마다 다락방 미션은 전문계 지배시켜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늘 말씀 흐름을 타도록 시간표에 하나님 계획이 나오도록 주의 사절을 세우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이유를 매번
특별히 이 코로나 재앙을 만나면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될 영적 자세와 헌신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즐거움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세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악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가장 마지막 때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구원입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 지금 재앙 속에 일어난 창 3장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 나의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게 무엇 속에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통하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앙이 임합니다. 창세기 6장 홍수 재앙을 미리 봤습니다. 누가 미리 봤습니까? 에녹이 미리 봤습니다. 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무드살을 낳을 때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를 담아서 계속 그 후대에게 무드살라에게 홍수 재앙이 오겠다고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거기에 그 사실을 손자인 노아에게 계속 전달하게 해서 전달했다는 이유로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그 노아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드셀라 언약의 가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는 잣나무로 뭘 지어라? 방주를 짓대. 누굴 위해서? 너와 내 가족들 위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우리 세상 현장을 놓고 우리는 방전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자유는 참 우리에게 좋거든요. 근데 자유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흘려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기보다는 세상의 문화 속에 쏠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계속 말씀 운동하고 말씀 안에 있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영적 싸움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 10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고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하게 계시록 있는 말씀처럼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인 깊이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쪽 가게 되고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를.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추구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만난 이 시대의 재앙을 살려서 그 속에서 그들을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된 행복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토요의 핵심 말씀 듣다가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될까? 사람 만나는 걸 점점 어려워질 때에 계속 이제 우리 혜민이 놓고도 이제 기도하는데 콘텐츠 이거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한 속에 전도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보통 영상을 보면 긴 거는 안 봐지더라고요. 특별하게 관심 있지 않는 한 3분, 5분, 길면 10분이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이. 근데 제가 그래도 그 흐름의 맥을 알고 있는 부분이 제가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를 가지고 기존 신화도 있지만 불신자 그 유튜브 영상 보면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거짓말이 많습니까? 타이틀을요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올려놓고 혹해서 뭐하게 합니까? 유튜브를 보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뭐 정치계에서 또 우리 종교계에서 하는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막 보게 되잖아요. 엉망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보면 연결해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3분, 5분 이 메시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전도 콘텐츠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을 토요 핵심 메시지 듣는 중에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첩에 메모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지혜를 주셔서 진짜 고통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왜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1장에서는 뭐죠? 이미지, 인간의 이미지 2장에서 뭡니까? 안식 3장에서는 뭡니까? 문제 시작 4장에서는 뭡니까? 살인의 시작 5장에서는 뭡니까? 가문의 시작 이렇게 불신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24 정말 말씀을 24시 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나의 전도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237 5천 정력을 살릴까는 24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미리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시대 흐름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교회의 위상이 아주 땅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만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3단체로 엄청난 네피림 시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혜로 귀신이 갖다주는 지혜로 세상의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시급한 원초적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요?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이 하는 한마디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거기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영적 엘리트임에서도 세상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엘리트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힘이 없는 걸로 합니다. 자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 혼란 시대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단 종교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고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에 나가서 사회운동하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적 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 믿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서 그 많은 노예들 앞에서 많은 관리직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도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보디발의 눈에 띄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많이 실력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사실로 누린 거예요. 이 사실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엄청난 우리에게는 주의 천사들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면 싸우세요. 믿으면 힘을 얻으세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이런 코로나 재앙의 인품을 가지고 교회 모든 중심 부분으로 사단이 다 둘러 군대를 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를 대항해서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조용하게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어떻게요? 세상 흐름에, 재앙의 흐름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잡힐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게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죠. 이런 혼란 시대에 오죠. 3단체 또 우상 점술 문화가 판을 치죠. 그러게 되면 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 3단체 엘리트들에게 오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좀 죄송하지만 단순하고 무식한 분들한테는 정신 문제가 오지 않아요. 정신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사상과 이념 속에 삐뚤어진 왜곡된 상처 속에 비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은요, 답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과 믿음의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밖에는. 저는 영적 문제는 잘 해봤잖아요. 기도도 그 순간 내 믿음이에요. 사역자의 믿음이지 실제 그 삶 속에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떠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적 문제가 세상의 반항으로 나오게 되고 엉뚱한 뭡니까? 왜 애들이 아이들 그 포르노를 자극하게 영상을 만들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그게 인터넷 인강만 들으니까 됩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요? 엄청난 영적 문제 쪽으로 발전해서 사회 악을 만드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당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당해도 별로 영적인 감각도 없어요. 흘러갑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 오면 많은 문제들이 올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내 개인이 승리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하고 우리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절대 계획을 차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내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에베소 1장 10절 19절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또 두려워한 자들 앞에서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막 사건이 생기면 짜르륵 이렇게 거기에 막 묶이고 싫어합니다.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충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여론들과 세상에 많은 말들이 들 때 이때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어제 우리 핵심에서 말씀 주셨죠. 분명히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포로로 당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냥 흘러서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어려울 때 정말 예배할 때, 말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이 집중의 힘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는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묵상하는데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엄청난 은혜와 치유와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잠깐 2분이든 5분이든 간에 나의 입술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이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는 나의 전도, 나의 헌신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깨닫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지금 광야보다 더 강한 우상의 세력들이, 귀신의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 현장은 여전히 사단이 양육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현장에서 못 이기는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단단하고 하나님께 깊이 복음의 말씀에 영적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는 사람으로 깊이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작업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가 끝나버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 해야 되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수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서부터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또 혼란스러운 사상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과 말씀의 삶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삶으로 모든 상황으로 그대로 전달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오늘 본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신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복을 받은 거죠. 하란에서 나올 때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의 모든 과정을 여정을 갖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일부 사게 하시고 많은 종들도 거느리게 되고 우리는 이 축복도 예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교회가 가장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정말 참된 선교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뭘 준비해야 돼요? 20년 복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은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준비한 거 여기 복을 주다 이런 뜻은 바로 뭡니까? 복종하다 이런 언어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예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제대로 복음과 말씀과 내 천명과 계획 속에 교회 깊이 복음의 교회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응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니까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예비했습니다. 무슨 복을 예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희미한 그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게 되고 전도 선교 세계 선교 사상을 확실하게 메시지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것 같지만 그 영적인 깊이 속에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복음을 계속 전달해 나가고 있고 복음 전달할 사람들을 세워져 나가고 있고 그게 엄청난 축복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고 볼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먼저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우리 세상에서 너무 영적인 것만 드러내고 세상에서는 객관하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면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도 그들에게 영향력 입힌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우리가 정말 육신의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예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직자들,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 일꾼들로 세워지고 또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중년 이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아내를 준비하는 일에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삭. 그런데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는 그 누굽니까? 돕는 배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대 가나안은요, 바알, 아스타롯 그런 새 종교가 강하게 있는 문화이죠. 그 속에서 음란 문화가 강한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그 나홀의 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 통해서 하나님 있는 친족 속에서 택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종은 통하고 있는 언약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후대. 정말 복음을 알고 올바로 2, 3절 살리고 진짜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후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한마음이나 소통이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이것으로 하나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우왕적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산지를 살려야 될 그 언약의 이름 하나 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신앙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 청년들이나 중직자 중에 이 부분들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될 수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은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시기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손을 이임할 정도로 자기 소유임을 다 이임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의 정확한 일꾼이었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런 일꾼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까? 믿음의 후대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아무나 짝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 베스트맨에 가서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이삭도 그쪽에 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합니다.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2, 3주 우리가 성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24시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후대에게 남길 유산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복음 전달 정확한 그 기본이고요. 우리 후대에게 남길 뭡니까?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나가는지 성령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나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보니까 죄종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성령 인도받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정말 말씀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과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또 삶으로 또 렘넌트 운동으로 증거 보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인간에게 재앙과 고통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준비는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준비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일들과 문제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팀사역하고 그것으로 집중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재앙 속에서 무너질 교회, 많은 종교 혼란하는 시대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을, 정신 문제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전도를 준비하고 이런 렘넌트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영유아 사역 놓고, 특별히 학교와 모고마 사역 놓고, 우리가만 해야 될 아이들의 콘텐츠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이 코로나 재앙 속에 살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4시간씩 마음 닫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 가지고 우리 중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때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나만이 하는 다른 사람이 볼수록 수 없는 노바디 축복을 주시기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모든 삶에서 아브라함과 종처럼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며 미래를 조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재앙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준비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하나님 저희들이 붙잡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